주님의 은혜가 우리 삼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위해 평강과 축복과 거룩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눈 게 계십니다.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좋잖아요, 그러죠? 사랑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그 사랑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그러한 결실을 맺고 또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회사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풍원교회 목사다. 나는 내 가정의 가장이고 또 나는 내 가정의 엄마다. 나는 회사에서 누구다 라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샤해진데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불러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저 왔다가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삶이 바뀔까요? 옛날에 가졌던 신앙생활 지금도 가지고 지금 가진 신앙 앞으로도 가질 거예요. 안 되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들이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누구를 사랑하고 미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잘 알고 그래서 평생에 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자기 자식에게 올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은 홀로 여기 있으면서 자식 유학 보내는데 유학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누구 따라 보내요? 엄마를 따라 보내요. 자, 부부간에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내 자신도 버리고 나는 돈만 버는 ATM 뭐죠? 돈 빼는 기계잖아요. 돈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자식들은 점점 커갑니다.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유명세도 타고 하지만은 내 손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이요? 자식이 끝나는 거죠. 본인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나를 찾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것인가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을 더 잘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그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인데 버러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벌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와 야곱이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달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조그만한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벌레와 같은 야곱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벌레와 같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야곱아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힘써 모든 것을 하려고 해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어보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뜻하는 직장도 가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아주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내 뜻대로 100%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는데 100% 만족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과연 누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경제적인 환난 혹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벌레 같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면 지금 축구장에 있을 것이고 저 산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운동한다고 저 월명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신다면 유한한 이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 오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다른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예수 말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왼손잡이도 물론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뭔 뜻이죠? 힘이 있는 손입니다. 왼손보다는 힘이,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에 힘이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은 다 오른손에 힘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굳세게 하고 도와주는 능력의 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손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과 편팔, 두 손과 표심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손으로 역사하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소서. 네? 이 억압에서 풀어주소서. 이게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줍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해방자로 애굽에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내는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의 손이 뻗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바로가 9가지 재앙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무너졌습니다. 장자를 치실 때 살아남은 자가 없었던 거죠. 물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 혹은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낸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은 웅장한 손, 능력의 손, 강한 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손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자, 그때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통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기도하니까 아말렉과 싸우던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다시 아말렉이 또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 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아론과 홀이 이제 기도 딱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펴신 팔과 손을 상징하는 이 사건은,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권능으로 함께하는 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손을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아집으로 가득한 손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앉아 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퍼져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아집,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아집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들 때에 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내려놔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주신 십자가 아래 내려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습니다. 권능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역장자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구역을 살피고 또 구역원들 인도하는 거 정말 사명이 아니면 못합니다. 집사님, 누구 엄마, 자, 금요일 날 10시에 구역장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꼭 와. 그러면 전날에 전화하면은 예, 구역장님 갈게요. 근데 딱 10분 전에 전화가 와요. 아이고, 아이가 아파서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왜 그 시간에 손님이 오고 왜 그 시간에 아이가 아프냐고요. 예? 구역장 마음은 타들어가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게 이 구역장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가 아니요. 안 되면은 되게 하라.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올 한 해 권사님 구역장으로 한 구역을 책임져서 조금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100% 할렐루야예요. 알겠습니다. 자, 몇 구역 할까요? 구역 이름 없어. 그냥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권사님의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니까 권사님이 그 아파트에 몇 사람 있는 그 구역을 가지고 구역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묻고지도 않고 그냥 불특정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젊은이고 다 일하러 다닌 사람이라 해서 예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알고 묶어주신 거예요. 구역장 사명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구역 예배 들으러 와요. 10시요. 아이고, 구역장님 나 아시잖아요. 지금 나 직장 생활 하잖아요. 나 보험회사 다녀. 나 어디, 저기 식당에 일하러 다녀. 예배 들으러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역 보고는 해야 되죠. 구역장님 보고해야 되죠. 목사님한테. 자, 어떻게 할까요?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직장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난 후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9시까지 직장 간다는 그 애기 엄마 집 앞에서 8시 조금 넘어서 찾아가. 얼마나 귀찮겠어. 솔직히 생각해봐. 구역장이 8시에 찾아왔단 말이야. 나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 근데 잠깐만 앉아. 자,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왔어. 한 10분 동안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아이고, 구역장님 아침에 오지 말고 저녁에 내가 시간 낼 테니까 우리 구역장 그때 드립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녁에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에서 한 구역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아멘 안 해. 여러분,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구역장 못하겠어. 연말만 되면 아마 우리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머리가 막 아파. 목사님, 나 구역장 못하겠으니까 한 해만 빼줘요. 나 안식년 좀 줘요. 나도 안식년 안 했어.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면 끝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내 구역 식구들도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막 전화하고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그냥 아무도 없이 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데리고 한 구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으니까 그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한번 따졌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자,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요즘 세상이 거짓과 부정, 불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조금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은 개각대가 되면은 전화통 옆에 붙들고 있더랍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그 이제 청와대에 전화 와가지고 장관도 하고 뭐 차관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를 숨겨버린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전화 올 걸 기다려야지 왜 숨기느냐는 거예요.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청문회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까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가니까 일반인들의 62.1%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몇 프로가요? 62%의 사람이 정직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 얼마나 정말 쇼킹한 일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견해에 58.8%, 거의 60%가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한 사람이 더 많다, 정직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견해에 대해서 3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은 당신 자신은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모든 사람이 72.4%가 나는 정직하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사실
사회가 몹시 정직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나는 문제가 안 되고 당신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사회는 정직하지 못해도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못하고 생각하는데 나만 정직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모순되지 않는가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고 하는 이 사회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사회 속에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수까지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나병 환자 찾아오면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고 정상적으로는 사람으로 가라 이 아들아 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닫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나를 쳐서 십자가를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예배가 혹은 어떤 그러한 교회 모임이 하찮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어머님을 여웠어요. 예. 혼자 시골교회에 계시는데 제가 목회하는데 큰아들인데 군산에 좀 모시고 오려고 해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뭐하러 아들 집에 가야? 예? 여동생은 대전에, 남동생은 서울에 있고 내가 그래도 제일 가까워서 또 내가 장담을 해서 언제든 집사람과 같이 가서 가면은 할 때마다 군산 갑시다. 내가 뭐하러 가야? 아련역 사람에게 뭐하러 가? 멋담치 가야. 그래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 마음에.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네? 집사람과 같이 가서 이제 목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가서 점심 이렇게 해서 점심 대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어머니 말씀 나누고 그러다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까지 이렇게 집으로 이제 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저녁 먹고 이제 TV 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막 이렇게 차로 입고 나오세요. 그 집사람을 저하고 벙 쪘죠. 아니 밤에 주무실 시간에 뭘 옷을 입고 오신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나 갈 데 있어. 어디 가시는데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가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구역 예배 드리러 가야. 그러면서 자, 너희들 얼른 빨리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제 걷기는 하시는데 밖에 이제 많이는 못 걸으셔요. 연세가 있으죠. 근데 지팡이랑 들면서 근데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올라가면은 구역장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집에 가고 어머니도 구역집에 가셔오고 어머니 가시는 구역장님까지 이렇게 모셔드리고 저하고 집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녁 요양보사와 같이 저녁 드시고
소파에서 TV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혼자 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복 있는 죽음이죠. 비록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지 못해서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은 연락이 계속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견해 보니까 소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입간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시는지 금방 눈을 뜨실 것 같아.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손을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사네. 구역 예배가, 여러분, 그 연세에 몸도 불편하는데 그 밤에 나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가 겨울 1월 달인가,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추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뭐요? 그래도 목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극장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연세 다 드셔서 예수 떠난 사람도 내가 봤어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 손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유병환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 보니까 또 선교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을 한다면 이 삼성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영과 거짓의 영이 판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그리고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